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체험한 회심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요. 나라에서부터 긴급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저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원래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총선 바람을 타고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 정치로 둔갑되면서 70% 지원이 마지막에는 100% 전 국민에까지 갔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 통해서 경제 진작 명분을 내세웠지만 12조 2천억 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자 국채를 3조 4천억이나 찍었던 것이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녀딸도 손주들이 5배는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상 온 세계 전체가 200개국이 넘는 모든 나라들마다 코로나의 비바람에 치고 있고 물결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오전 현재 526만 376명으로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3만 9,304명으로 집계됐죠.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164만 5,094명이고 사망자가 97,640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의 3분의 1이 미국이 넘어섰던 것이죠.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나라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도 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잔병을 요새 안 걸린다고 그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감기 환자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제 사회가 하고 일하고 있는 약국에서도 30% 매장이 줄었대요.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마스크를 다 우리가 쓰면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우리 안영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팎으로 다 소독을 하셨어요. 또 토요일 될 때는 우리 또 태경민 권사님하고 김영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다 여러분이 앉는 의자 또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문 손잡이들을 다 소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가 하나 있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나 있는데 죄라고 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육신만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사람의 혼과 영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더 무서운 병인데 이 죄와 사망을 우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백신과 치료제로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어디에 쓸까요? 오직 한 곳에만 죄와 사망의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우리가 구주로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이라는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여러분이 살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약속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120명의 신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 강림하셨던 것이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되는 사람이 60만 살리지만 복음은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는 놀라운 백신이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백신과 치료제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손에슬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심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손에슬리 목사님의 28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회심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자신의 회심을 이끌게 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때로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바로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낙심하는 가운데 올드스키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목사님도 왔는데 앞에서 그분이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주석의 소문을 읽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신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삶과 신앙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은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많은 교파들 가운데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의 모든 자취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로 존 웨슬리의 신앙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한색의 사람이다.
한 책만 읽었다는 말일까요? 그는 평생에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이상을 독서하고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수은의 전도를 할 때는 말을 타며 가는 동안에도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잘못해서 말에서 낭만 적도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신학, 교회사, 철학, 문학, 역사, 물리학, 수사학, 과학, 천문학, 지리학, 인류학, 심리학, 음악, 교육학, 의학, 그리고 경제학까지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해박한 지식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 책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총 391권의 책을 소술하고 출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까닭이 있어요. 그 책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책 성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한 책의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지식도 삶도 알고 해도 신문도 읽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은 성경에 돼야 된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이라고, 주님의 증거라고, 주님의 계명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복도 준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그 말씀은 정직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 마음이 우울합니까?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의 기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가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책의 사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말할 때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직역하면 규율주의자다, 규칙주의자다,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먹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죠. 건강하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규칙적으로 하는 거, 바로 우리는 감리교인, 메소디스트 처치, 메소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 존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회심한 이후에 마음과 영혼이 성령과 일치가 되는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능력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의 12월 30일 런던 시내의 베토레인에서 송구 영식 예배를 드릴 때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매형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의 대부흥 강사가 된 회필드를 포함해서 60여 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1739년 1월 1일 날 송보영신 예배드리는 그날 1월 1일 웨슬리 일기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 3시경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 강하게 임재하였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난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도 깨어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막에서 구원해 주신다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써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간구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웨슬레가 성령 받은 이후에 일생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부패한 영국과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운동을 열렸던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불세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존 웨슬레는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영국에 갔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의 집과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의 방에 가보았더니 허름한 침대가 놓여 있어요. 푹신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의 기도실은 마루로 되어져 있는데 마루가 좀 파인 자국이 있어요. 그 자리는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리에 홈이 파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집과 그의 집무실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매복에 세운 것,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마루 되었죠. 마루 되었을 거예요.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린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매복교회를 세웠는데 우리의 기도 혹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왔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당합니다. 웨슬레를 지켜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을 띠는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도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수요일과 기도회에도 규칙적인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린 기도했던 것이죠. 웨슬레 목사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신령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웨슬레가 기도할 때 동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에 임할 때까지 밤을 새워 때를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이 지난 후에 우리 중 100여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갔다. 아침까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죠. 기도하면서 나올 때 그의 얼굴빛이 청명한 얼굴, 선사의 얼굴이 된 거죠.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선사의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나가면 인상 원상 찌그러면 되겠어요? 험한 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밝은 빛으로 선사의 얼굴이 되고 웨슬레와 같이 빛을 띤 청명한 얼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리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솔로몬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함으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동생 찰스 웨슬리는 1707년에 태어나서 1788년 운명할 때까지 거의 6,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의 찬송 사용은 형존 웨슬리와 조지 플레의 위대한 설교자들에게 불타오르는 18세기 부흥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의 찬송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645곡이 들어있는데 제일 많은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환희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시 21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슬리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시가 많이 찬송지를 줬지만 우리 찬송가에만 13편이나 들어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역사의 가사를 지은 분이 찰스 웨슬리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나 맡은 공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모든 예배 중에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인 것이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8절 시편 기자고 고백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세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찬송으로 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두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들 앞에 두려움과 절망을 두고 있을지라도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는 분명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존 웨슬리는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9년 4월 2일 날 월요일 밤 브리스톨에서 첫 노천 전도일에 50년 동안 매주 15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300~400리를 여행합니다. 때로는 성공의 교회를 얻었을 수 없을 때에는 옥외나 감리교인들 집이나 집회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가 자라난 에보트에서는 교회 사용을 거절당할 때는 자신의 아버지의 묘소부에 올라서서 밤마다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공의 사람들, 영국 국교의 목사들은 예금절만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가 제복 차림으로 노천에도 전도하는 것 못마땅히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다른 목사들의 비유를 상하게 했지만 그날 오후 4시 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약 3,000명의 군중들이 모였다. 웨슬리는 선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선교 방법에 대한 성도들이 걱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일기에 썼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능력에 따라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로잡고 덕이 있는 자를 견고하게 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리석은 자를 깨워준다고 하는 것처럼 무지한 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죠. 덕이 있는 사람들 견고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웨슬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도구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웨슬리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 세계를 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는 온 세계를 우리의 도구로 삼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매포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 웨슬리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제가 문씨이니까 저는 이게 남평문씨입니다. 나는 전두희씨인데 전두희씨 맺대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봐도 의사입니다. 나는 이래봐도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제일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뿐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훌륭한 작품,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고 사셨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한마디로 음란과 음주와 도박의 사회였습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감옥은 늘 죄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는 불량배들로 거리의 여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에도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존 웨슬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총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언제나 두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성도의 거룩함의 삶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감리교회는 복음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입니다. 그 결과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출교했던 술집들의 문을 닫았고 죄수들로 가득 찼던 교소도가 비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시작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시작된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께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도 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오라고 하고 우리 이웃들도 음식을 좀 차려놓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속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고아와 노인과 빈민과 노동자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 대한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제도의 개선을 역설했던 것이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설치하고 미성년자 노동을 폐지하고 8시간 노동계 엄수를 하고 고리대금 업을 폐지하고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산업혁명에 따른 영국의 각종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웨슬리라고 하는 것이죠. 웨슬리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회 구원론자의 효시였던 것이죠. 바로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구원한 선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존 웨슬리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작은 손웨슬리가 되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가정 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남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목숨에 하신 말씀하신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감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